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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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토라 포션 데바림입니다. 데바림은 뜻이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데바림은 토라 포션 데바림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3장 22절까지를 토라 포션 데바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3장 20일까지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데바림은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라는 뜻이고 또 사건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 말을 다바르를 씁니다. 이 다바르는 사건, 이 말이 하나니까 사건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하나니까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탑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사건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데바림은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가, 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정체성.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체성이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미드바르. 그죠? 미드바르가 뭐죠?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죠. 거기에도 다바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드바르. 그죠? 근데 데바림 하면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예, 데바림,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라는 뜻이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보통 여러분 신명기 토라는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책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고 원래는 이 한 권의 책인 거예요. 크게 묶여가지고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책이 하나로 통째로 묶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나누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 책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쭉쭉쭉쭉 나오면서 선포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레 하 데바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들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식해 주는 말이 이렇게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엘레하 데바림. 예. 그러면 이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단어를 토라 포션으로 딱 그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 데바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데바림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장부터 3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신명기를 말씀을 듣는 이 독자들은요, 첫째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은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 이제 1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1세대는 없어요. 없고, 이제 다음 세대, 물론 이제 레위 지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다수의 무리는 다음 세대였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광야에서 성장하고 그 미드바르, 광야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습득을 했어요. 물론 이들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이기고 승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보지 마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토라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도 신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고 시험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사탄과 싸우면서
이 던진 그 말씀들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요,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이 요단강이 쭉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이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여러분들 편에는 이쪽이 되겠죠. 이 동편을 보잖아요. 그럼 그쪽은요 광야입니다. 요단 동편 쪽은 광야예요. 네. 그리고 이 서편 쪽은, 요단 서편 쪽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아주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요단 저쪽이에요. 요단 저쪽.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는 사실인데 어느 쪽에서 세례를 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느냐? 광야에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활동 반경이 이쪽 그 비옥한 지역이 아니라 이 광야 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에 말씀이 있느냐.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있단다. 나는 내 인생에 말씀이 최고다.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내 말씀이 내 앞에 길이고 내 앞에 등이다. 이런 어떤 내 길의 등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바림, 이 말씀이라는 말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이걸 다 못합니다. 이렇게 개요를 써긴 했지만은 굉장히 거창하게 막 이렇게 써놨어요. 대발음이란 배경과 구조, 핵심 신학 주제, 영적인 적용, 히브리어 키워드, 이게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신명기는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신명기가요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세 오경의 결론이지만은 선지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역사서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역사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선지서로 포함이 됩니다. 느비임이죠. 이 선지서에다가 물을 대주는 호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신명기 역사,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Deuteronomic History.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철저하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에하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고 또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한 그곳을 주셨어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내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택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신학이 어디까지 가느냐? 역사서 보면은요,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에다가, 그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사람들한테 편리하도록, 사람들이 더 멀리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다가, 오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단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근데 그 단에다 성전을 세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머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베델은요, 베델에다 또 성전을 세우거든요. 베델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10마일밖에 안 됩니다. 10마일이나 11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 거기서 우상숭배하도록, 거기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은 에카드를 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저도 굉장히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요, 막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모든 유니버설 처치,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사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막 뭐가 나타나고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재산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굉장히 아주 이름을 떨치는 그 교회가 된다고 합시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거든요. 근데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계시된 한 분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겟세마네를 아는 것이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요, 큰 병이, 이게 약이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에 대해서는 약이 없어요. 이미 신구약을 먹고 높아진 거잖아요. 신구약이 최고의 약인데, 명약인데, 아니, 신구약을 먹고도 높아졌으니, 이게 진짜 뭐 약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대바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 데바림 파라샤, 특별히 이 파라샤 요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들을, 3장 22절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 구조를 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일단은 데바림 그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모세의 우리가 읽었죠.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5절은 모세의 설교 서두입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지 못하고 참 안타깝죠.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정말로 가보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 거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이제 서론을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46절까지는 나머지 1장의 전부는 무엇이냐면 회고입니다.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 너희들이 진짜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않느냐. 첫 번째 회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에서 그 기록된 이 중요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의 말을 합니다. 믿음. 이 전체 무리의 백성들의 믿음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거짓말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됩니다. 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다.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라는 것. 인간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바대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을 지나 통과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내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승리를.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모리 왕 시혼과 이 바산 왕 옥은요, 그들은 진짜 거구였습니다. 거구였어요. 그냥 키가 3m, 4m 이렇게 되는 그런 장대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3장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을 하면서 그때 그 받은 그 땅들이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축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다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우리도 같이 참전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싸우라 말씀하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이게 전체 신명기에서 볼 때는 이 토라 포션 데바림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명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신명기는 계약문서입니다. 계약문서. 다시 말하면은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종주권 계약. 이 종주권 계약은 뭐냐면 강대국이 있어요. 강대국이 있고 아주 그냥 뭐 그 강대국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크고 신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이 있고 이 약소국이 있죠. 이들을 신하국가, 봉신국가라고 해요. 이 봉신국가를 종주권, 종주국인 이 강대한 나라가 싸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를 노예로 삼는데 조공을 바쳐야 돼요. 노예가 된 이 종속된, 그러니까 이 종이 된, 신하가 된 그 국가는 마땅히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종주권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조약을, 그 계약서를 딱 쓰는 거예요. 우리도 렌트 들어갈 때 리스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 계약에 보면 매달 뭐 얼마씩 내야 된다, 뭐 그죠? 전기세는 뭐 네가 내야 되고, 뭐 어디 계약 조건마다 다르지만 물은 우리가 내고, 그죠? 다 조건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을 맺을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는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신하가 될 이제 그 국가가, 종이 될 그 국가가 그 짐승 꼭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계약을, 여러분 카라트, 브리트 하면은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하다 라는 뜻인데, 이 카라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뭘 자르냐? 짐승을, 제물이 된 그 짐승을 둘로 자르는 것입니다. 잘라서 그 사이로 통과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의 쪼갠 그 모습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약속을 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통과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창세기 몇 장이죠? 1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사실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기 사이로 누가 통과하죠? 하나님 통과. 그건 뭐냐면은 그 종주권 조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신명기 이 구조를 보면, 전체 구조를 보면, 신명기 전체 구조가 이 종주권 계약문서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첫 번째 서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론 다음에는 여태까지 왜 우리가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가, 역사적인 그 서설을 또 쭉 설명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하가 되는 그 종주권 조약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약소국으로서 해야 될 의무 조항, 그 명령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명령을 지킬 때 받는 베네핏,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 curse가 있어요. benediction, 축복, blessing, 그리고 curse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curse가 나와요. 이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조약문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조약문서로서 이스라엘 민족, 집단, 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 맺은 조약문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실제로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는데 여러분 조약문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쪼갠 짐승 사이로 우리가 지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네.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가 영접하고 사실은 그걸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들을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할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광야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를 전부 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레위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창세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를 잘 보면 이 토라가 이 신명기까지 해서 구조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이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한다. 우리의 속성은 불순종이고, 이 불순종은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내게 익숙한 하나님을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그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상들이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십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거를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돌리신 겁니다. 40년을 돌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항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십니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는가,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보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주님은 정확히 보시고, 만약에 통과하면, 순종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만 바로. 통과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40년을 광야로 돌리는 것이죠. 인생이 길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길어져도 40년 끝에 다시 돌아와서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찰나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잘 마치시고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쳐라 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그 단계는 아니고 아주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 같고 허용해 주시고 다 품으시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아주 비상적인 그 겉에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통과하면 합격. 할렐루야. 여러분 통과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진입해서 그곳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나안의 영역에서 실전 영역에서 실제로 탈취물도 얻고 전리품도 챙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 첫 번째 광야,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몇 번째 광야.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으면서 광야 같은 인생. 덧없는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해답이 주어져 있어요. 아, 믿음이구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들어가라. 모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갔지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겟세마네,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겟세마네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할 게 많은데 다 했습니다. 안 보여주셔서 그렇지.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 아까 제가 그 신명기 9조 종주권 조약, 그죠? 네. 다 얘기를 했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이드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어떤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씻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